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데 감동이 없어요. 교회 오는데 감동이 없어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섰는데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메말라지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는 것. 그걸 영적 침체라고 하죠. 이걸 굉장히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신앙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합니다. 처음 사랑이 뭐래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 감격들이 막 펄펄 뛰면서 막 기뻐하면서 뛰던 그 첫사랑의 감격,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이.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성도들이 그렇죠. 그 감격을 다 잃어버려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첫사랑의 감격을 점점요 메말라가고. 왜 그렇죠? 너무 세상에 세파 때문에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 모든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또 내가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더 사대교회는 더합니다. 사대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3장 1절 보니까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잖아. 죽은 자를.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요 감동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찔려도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때요? 신앙들이 감격도 없고 감격이 그냥 다 죽어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 어떠냐면 누가 초신자들이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감격하고요, 막 흥분하고 그러면 손가락질하면서 나도 옛날에 막 그랬다면서 나도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이 다 식어가지고 그냥 냉랭하고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린 감동 없는 신앙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일화가 늘 이렇게 마음에 있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 서재에서 그냥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그때 그 아내가 그 서재에 들어옵니다. 차를 가지고 서재에 들어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렇게 펑펑 울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 아내가 당황하면서 여보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무런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냥 펑펑 울었다라는 그런 애화가 드는데 참 저를 향한 경각의 소리인 것 같아요. 점점 주님을 믿으면서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그런 삶, 그것을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찬을 하면서 첫째 감동이 뭐냐? 첫째 감동은 뭐냐면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말해요. 모든 문제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죄의 담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혀서 결단코 하나님 앞에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짐승처럼
가축처럼 갈기갈기 찢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십자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갈 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더라. 이게 성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모든 죄를 다, 모든 진노를, 심판을 다 온팍 뒤집어 쓰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실은 감동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고 그 십자가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해결의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성찬을 대할 때도 그분의 피와 살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찬은요, 주님의 죽으심이 축복입니다. 성찬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묵상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언약의 피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피가 바로 뭐냐면 이 성찬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진 곳,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우리가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어 마땅할 죽음의 심판을 다 담당하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장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죽음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판을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종로를 하면서 쩔쩔매면서 야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더라도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자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당장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다 주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이제는 죽음에서 자유케 되고 율법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묶음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것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가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는 놀라운 축복의 감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찬하면서 십자가는요 내 죄와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감동이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뭘 봐야 돼요? 내 죄를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가 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내 죄가 클까?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역설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놀라운 것은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인이 심판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놀랍게도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죽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죄가 사해졌노라.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더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장소이고 십자가야말로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안에서 감격이 터져 나왔어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이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러한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보여야 돼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냥 모든 진노를 거기에다 다 쏟으시고 그냥 예수님이 대신 그 진노를 당해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모든 죄, 내 허물, 내 질병, 내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사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찬에 이 떡과 포도주를 접하면서 이 살과 피를 접하면서 그 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애들 키우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예? 엊그저께도 저기 내려가는데 딸이 한 1시간 동안 아빠한테 잔소리 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60대가 돼가는데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래요. 막 예, 그래요. 막 사람이 그래요. 참.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예? 뭘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돈을 줬습니까? 집을 줬습니까? 아니 뭘 줬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생명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엘리엘리 여러분 예수님 버림받았을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버림받는 겁니다. 버림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림받았습니까? 지옥에 간 거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버림받는 두려움, 예수님이 버림받는데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돌아가셨어.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다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뭐 해줬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바치고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음의 감동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것 안 주셨더라도 생명을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던 그 감격을 가지고 회복하고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 감동은 뭐냐면 성찬은 여러분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도 너무나도 갈기갈기 찢겨 있고 부부 사회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한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 하나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하면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되죠.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되는 거예요. 사실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그리스도와 나를 똘똘 그냥 묶어 매야 됩니다.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매여야 돼요. 그리스도한테 매여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 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한 이제는 내 자아가 죽었어요. 어디에 죽었다고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 자아가 죽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 아픔도 죽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 과거도 죽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됐다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걸 말합니다. 내 과거도 내 자아도 모든 것이 이제 다 죽었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과 또 연합돼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돼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심과도 연합할 수 있어야 되고 부활과도 연합할 수 있어요.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것은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질병과 내 모든 과거 모든 어둠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말합니다. 부활과 연합되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새로 태어난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과도 연합되고 부활과도 성도들은 연합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구나.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말했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었으면 다시 살 줄을 믿는 부활과 연합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자는요 이 성찬을 접하면서 그의 죽으심과도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도 연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되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따로가 아니에요. 나 따로 예수님 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따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밖에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요. 재밌는 것은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는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또 그렇더라고요. 연합되었다니까 항상 어디 갈 때도 이렇게 손을 잡고 가듯이 이렇게 성령님과 손을 잡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갈 때도 성령님 올라가십시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농담식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세요.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산 영이 된 것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일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옛 자아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있는 새 생명이 새 하나님의 창조물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성찬의 감동은 성찬은 신자들과 상호 교제를 신자들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걸로 예수님과 연합으로 다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성찬을 대표할 때마다 이 성찬할 때 원래는 초대교회는요 빵이 한 덩어리였습니다. 한 덩어리를 이렇게 바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덩어리를 뜯어가지고 그냥 찢어서 이렇게 사실은 양식으로서 밥으로서 이렇게 사실 주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주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몸도 하나예요. 그리스도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우리 서로가 하나 된 그리스도에 연합된 하나 된 공동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서로 연합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 그걸 영가족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족은 하늘나라 가면 헤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성찬은 그리스도께 충성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 뭘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를 대할 때 내가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듯이 나도 고난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전하면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성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이 은혜만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만은, 이 십자가의 은혜만은 내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 결단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죄에 져서 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제 종이 노릇하면 안 돼요. 그냥 제 종이 돼서 그냥 슬그머니 그냥 넘어지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결단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결단하면서 내가 이 은혜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성찬신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는 넘어졌어도 그러나 이제 육신에 져가지고 그냥 흐물하게 그냥 픽 쓰러지고 그럴 게 아니라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뭐예요?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야 돼. 모든 어둠과 사단의 권세를 다 결박하고 모든 어둠과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피와 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면서 내가 이제는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멋지게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그냥 철철 피를 흘리면서 그냥 옆구리 찔리고 창자국과 그 못을 대못을 박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내가 이제는 정말 부족해도 연약해도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볼 때마다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그 은혜, 저 십자가 내가 달려 돌아가야 죽어야 하는데 근데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늘 볼 때마다 감격하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것이 없네 찬송하면서 결단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찬을 기념하면서 우리 감동이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성찬은 십자가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질병과 모든 걸 해결한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또 우리 모두가 성도가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오늘 또 성탄을 대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